우리 앞뒤에 또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쉽게 얘기하면 행복하라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하니까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행복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수많은 어떤 유명한 분들도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 아니거든요. 감사를 얼마나 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내가 감사할 때 행복이 내게 들어오지만 불평하면 내 안에 있던 행복도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고로는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감사하시고 많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웃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웃느냐, 얼마나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으면 이렇게 빵긋빵긋 웃을 때 그거 보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있어서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리는 만큼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감사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사실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기뻐하다가도 금방 화를 내기도 하고 감사하다가도 금방 원망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참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온전히 행복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조차도 때로는 쉽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설교자가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들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뒤돌아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아무리 좋은 말도 우리가 그 말대로 살 수 없으면 그게 짐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많은 가정에 가보면 이렇게 액자로 걸려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게 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데살로니가는 바울 사도가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바울은 오래 거기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다 보니까 거기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3주 있고 할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초자의 믿음인 교회이고 어려움도 많고 경제적 궁핍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생존의 문제가 되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합시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큰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것을 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잖아요. 늘 기뻐하라, 늘 기도하라, 늘 감사하라.
근데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존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동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기뻐하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죠. 감사의 사람이 감사하는 거고요. 기쁨의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기쁨의 사람이 돼, 너 기도의 사람이 돼, 너 감사의 사람이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이 만족한 조건이 되어지면 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제가 그런 이해를 들었는데 어느 동네에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씩 동전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전을 받을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동전을 주십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는 동전을 안 주니까 왜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안 주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감사의 사람이 감사하고 기쁨의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율법은 무엇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거든요.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 드러냅니다. 늘 기도해, 늘 기뻐해, 늘 감사해.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뭐로 드러납니까?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을 뿐이지 내가 늘 기뻐하지 않았고 내가 늘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야, 너 이런 행동을 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쁨의 사람이 돼.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 너희가 감사의 사람이 돼.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부인 고기잡이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고기를 잡아서 몇 개 주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니잖아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몇 번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게 복이 아니고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이 떠주신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이 이렇게 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이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 물을 보고 야 아직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이 반이 차 있을 때에 빈 것을 보고 반밖에 없네라고 불평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물이 반이 차 있는 것을 보면서 물이 반이나 차 있네라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이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었어요. 물이 50%나 있네라고 말하는 분은 30%가 있을 때에도 30%나 물이 있네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10%가 있어도 10%씩이나 물이 남아있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50%밖에 없네라고 말하는 분은 70%, 80%가 채워져도 70%밖에 없네? 80%밖에 없네? 그리고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 늘 기도하라, 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쁨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감사의 사람이 되라. 기쁨의 사람이 돼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의 사람이 되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0%의 물이 있는데 이걸 보고 야 50%의 물이 있네? 아직도 50%의 물이 남아있네. 그렇게 내가 보고 감사한다고 해서 물이 100%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물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바뀐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길 원하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앞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 앞부분에 있는 성경 구절과 다 연결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스스로는 기쁨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늘 기뻐할 수 있고 늘 기도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가 어디에서 맺히나요? 포도가 어디서 맺히죠? 가지에서 맺혀요. 그러면 그 포도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가지입니까? 원줄기입니까? 원줄기잖아요. 그죠? 원줄기의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여서 가지에게 보내주어야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 열매를 맺게 만드는 존재는 가지예요? 나무예요? 나무예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열매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열매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맺어요. 겉으로 내가 기뻐해요. 겉으로 내가 감사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영접과 기도, 영접이 뭡니까? 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아주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같은 환경을 살아가요. 같은 환경을 살아가는데 반응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똑같은 환경에. 왜 그래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그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40일 동안 봤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좋은데 우리 못 들어간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린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그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좋은 나무가 되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해서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사람이 되면 기뻐하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면 기도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슬픔의 사람이 되면 기뻐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라.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은 답답해요. 막막해요. 근데 그 환경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뭔가 내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인도하시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신뢰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원래 이렇게 이런 기쁨의 사람도 아니고요, 감사의 사람도 아니에요. 하박서를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의하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바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어떻게 악한 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그랬더니 하박 선지자,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심판할게. 그러면 내가 저 바벨론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 심판할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박 선지자, 하나님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악한데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또 대들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로마서에도 인용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가서 하박 선지자가 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고백했던 것이 이 하박국 3장 17절이에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격적인 나타남이에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모든 그 선한 감정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격적인 나타남,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충성으로, 믿음으로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 6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첫 번째 쓴 편지이죠. 전서니까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의 환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가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들의 큰 환난, 많은 환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다시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어때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의 외적인 환경은 많은 환난이에요. 견딜 수 없는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누가 주시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예로 들어서 바울 사도 이렇게 합니다.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래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많은 연보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이야기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평안할 때, 왕궁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이 시를 지은 거는 다윗이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아주 목가적 아닙니까? 너무나 평온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평온합니까? 사실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시만 읽으면.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을 보니까 다윗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23편 그 뒤쪽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베푸셔요?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이 뭡니까?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가 저기 있는데 그 원수 앞에서 밥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막 위태위태하면 못 먹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목에. 근데 그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는 평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뭐가 조건이에요? 전제가 돼 있어요. 원수가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요. 다윗이 주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주는 원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윗을 지켜주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얘기 뭡니까? 사는 중냐라고 하는 위기를 다윗도 겪어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놀라운 고백이고 간증 아닙니까?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길 원했고 그렇게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이 긴장되면 몸도 굳어지잖아요. 근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낮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서해안에 가보면, 섬이나 서해안에 가보면 갯벌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쫙 빠져나가지고 그냥 배가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갯벌 위에 배가 있어요. 근데 그 어부가 그 배에 타가지고 그 배를 아무리 노를 젓고 뭐 엔진을 이렇게 동력을 일으켜도 그 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물이 쭉 들어오면 이 배가 물에 뜨면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 갯벌 위에 있는 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런데 물이 쫙 들어오면 마음껏 항해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야,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네,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바라보았던 하늘 가운데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하늘은 제가 고3 때 보았던 하늘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율학습 끝나고 10시에 자율학습 끝나면 1시간 정도 더 학교에서 공부하고 11시 넘어서 이렇게 집에 오는데, 집에 올 때 버스를 타면 금방 오는데 이렇게 걸어서 왔거든요. 걸어서 교회를 들려서 교회에서 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 5분 10분 기도하고 딱 나올 때 하늘을 쳐다보면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금 제가 보는 하늘이나 그때 본 하늘이 똑같거든요. 뭐 서울의 하늘이 별이 뭐 잘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늘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이었어요. 똑같은 하늘이지만 왜 그래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함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베토벤이 32살 되었을 때에 정말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유서를 썼습니다. 나 그만 살겠다. 시련에 대한 아픔도 컸고 더 그애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점점점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였어요. 베토벤은 음악가 아닙니까? 들어야 작곡을 할 수 있고 연주가 가능한데 이 음악가가 점점점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살 때 자기 형제들에게 유서를 쓸 정도로 심히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흐른 어느 날 비엔나의 음악극장에서 베토벤이 환희에 젖어서 일어섰습니다. 거기에서 합창 교향곡이 울려 퍼졌던 거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아까 저희들이 불렀던 그 찬양이 합창 교향곡이거든요. 그걸 누가 작곡했습니까? 베토벤이 작곡했어요. 자기가 작곡한 그 곡이 연주되어질 때 자기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연주를 들으면서 환희의 참모습을 보면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창 교향곡을 작곡했던 그 베토벤의 마음이 어떤 거에 사실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악보로 표현되어진 것이 곡 아니겠습니까? 베토벤은 점점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듣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의 환경은 과거보다 더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경험했고 그것을 곡으로 표현해서 연주가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조건의 문제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늘 기뻐하라, 늘 기도하라, 늘 감사하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조건적이라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너를 기쁨의 사람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감사의 사람 되게 해줄게.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